예,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주기도문을 마감하는 끝내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많이 있지만 꼭 이 내용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또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기도를 하길 원하지만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내가 참 기도를 잘 못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많이 했구나 하고 눈 떠서 시계를 보면 5분밖에 안 지났다. 이런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정말 처음에 기도원 가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떠서 이만하면 됐다 봤더니 6분 정도 이제 기다려. 내가 기도를 좀 더 하길 원하는데 그게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오한 신학과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대화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나누듯이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주님, 내 속에 이런 무거운 것들 다 해결해 주시고 꺼내 주시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런 대화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고 병이 깊어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공고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하는 얘기도 듣고 그래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렇게 마음에 뚜렷한 게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라는데 열심히 하는 게 뭔가?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기도는 주님과 대화합니다. 이 병원에 이 병실에 의자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할아버지는 이 의자에 앉으시고 할아버지 바로 앞에 빈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이 빈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참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렇게 몸이 허약한데 천국을 갈 때까지 너무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마치 가족이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심오한 기도할 거 없이 할아버지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기도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해서 할아버지가 이제 힘써 기도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워낙 나이가 드셔갖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떠날 때 아무도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 보니까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있고, 그럼 이 상관 씨는 할아버지 앞에 있는 의자에 가서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모습치고는 너무 특이한 모습이죠. 편안히 침대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그 맞은편 의자에 얼굴을 파묻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인지 그 주님의 무릎에 할아버지 얼굴을 파묻은 것입니다. 그 파묻고 주님 어떻게 보면 품에 안기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엄마 무릎에 아빠 무릎에 아이들이 이렇게 파묻고 우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님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다 돌아가셨구나. 너무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 죽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기도보다 귀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외로운, 우리 무거운 짐 나 홀로 질 수 없어.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유창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통증이 여기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저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을 그저 있는 그대로 같이 나누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예. 근데 그 어렵고 쉬운 거 구분이 잘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이번 주도 뭐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방석을 내 앞에 놓고 내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 정말 귀한 기도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처음에 우리 기도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내 마음을 드리는, 함께 나누는 기도는 그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내의 짐을 함께 누군가와 나눌 때 내 마음에 쉼이 있고 편안이 있고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안식의 초청입니다. 기도는 숙제도 무슨 군대처럼 명령도 아니고, 내 힘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 짐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그게 쉼이고 안식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자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노래방에서나 술을 먹고 그 마음에 쉼을 얻으려고 뭐 이런저런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시적으로 쉼이 되겠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내 문제보다 이게 먼저 나오는가? 오늘 이 시대에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 기술, 의학이 발전했지만 죄악은 더 관영하고, 우리 인류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 한 날이 갈수록 죄악은 더욱 승하고 삶의 무거움과 우리의 어려움은 더욱 강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의 전반부는 너의 제목,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먼저 온 인류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만으로 안 되고 과학기술 발전만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드러나고 이루어질 때 진짜 우리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래서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이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 양식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 TV에도 지금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중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인구가 1억 몇천만 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 기계를 막 이렇게 그냥 움직여야 되고, 그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가서 뭔가 돈이 될 만한 것, 그런 걸 꺼내고, 정말 6살, 7살, 8살 때 하루 종일 그 중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이 땅에는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의 인류의 반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충풍적질 않지 않습니까? 미국의 양식에 남는 것
그것만 갖다 줘도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일용할 양식, 물론 나에게는 더 맛있는 양식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류가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공급이 올바로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다 힘들고 죄악이 많고 우리에게 본능이 또 강하게 표출되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할 줄 모르면 너무 무거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예수님이 보실 때 인생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따 생존 귀한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악한 영이 연약한 우리 사람을 넘보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기도한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이런 기도와 아울러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이제 말씀드린 다음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날 것인가? 주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마지막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오늘 생각할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정말 온 힘을 다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의 통치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그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내가 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나에게서 나타날 줄로 확실히 믿는다는 기도의 마지막은 아주 담대한, 정말 확신의 믿음에 찬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질 때 그 기도가 귀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도 그렇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뭐 아슬아슬해야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영화도 그렇죠. 좋은 영화는 뭐 중간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에 뭔가 확 주는,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이 다 아름다웠지만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이 또 유난히 그냥 그 힘을 주는 찬양이 되었기에 우리 마음에 더 감동이 있는 거죠. 설교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흐리멍텅하면 설교한 그 내용들이 다 기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도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열심히 그 부분을 제일 힘을 들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이제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끝날 때 믿음으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끝날 때 그냥 확신 없이 그냥 나열하다가만 일어날 것인가, 그건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중에 끝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나라가 영원히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계시지만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죠. 세상 나라는 아시리아가 있다가 멸망하면 바벨론이 들어오고, 바벨론이 멸망하면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로마가 들어오고, 로마가 멸망하면, 그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이 나라의 통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영원한 통치를 이룬다는 거죠.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도 강력하게 이 나라 백성에게 통치할 것이다라는, 이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 나의 삶 속에 변함이 없이. 여러분, 세상 나라의 통치는 왔다 갔다 하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만 아직도 통치에 대한 우리의 아쉬움이
많이 있죠. 요즘에 북한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정도전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봤다가는 큰일 나는데, 왜 그러냐면 성을 바꾸는 혁명 아닙니까? 역성혁명이라고 왕실을 무너뜨리고 이씨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에 이런 드라마의 영향을 받을까 봐, 김씨가 무너지고 다른 성씨가 들어올까 봐 이 정도전을 못 보게 하느라고 행여라도 이 드라마를 보고 고려 말기와 지금 북한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무능한 정권에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정도전 같은 드라마를 맨날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북한이 도전을 받고 좀 더 빠른 좋은 통일의 날이 오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은, 세상의 나라들은 뭐 다 공약할 때는 다 백성들 천국 삶을 살 것처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그런 지속적인 일관성 있는 좋은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지, 우리가 못나면 못난 대로 살아야 되고, 사업하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부모도 안 찾아오고 홀로 독거노인으로 외롭게 살아가도 뭐 내버려 두고 죽어도 그만인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힘들고 어려워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누구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 소망으로 충만하게 바라보며 기쁨도 갖게 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 기쁨의 통치와 긍휼과 은혜와, 세상은 자격과 조건과 뭐 성적과 실력과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 긍휼의 나라, 불쌍히 여기는 나라, 인간을 정말 너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그 누구도 죄만 많이 지면 세상은 감옥도 가고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잔 뉴턴처럼 그렇게 노예상으로 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그런 풍파 속에 건져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니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네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고 긍휼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는 나라, 악할수록 또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자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행동을 했지만도 돌아오면 무조건 옛날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나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 주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 내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인자로 불쌍히 여기며 다스리시고, 우리가 힘들 때 연약할 때 더욱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끝낼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도의 마지막은 막 믿음이 충만하게 끝나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고 될까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기도가 이게 성경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죠. 나라가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응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응답 못 받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다가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재벌됐을 것이고, 그 세상에 다 재벌되면 누가 일합니까 밑에서? 저도 제 기도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응답이 안 되고 또 그만큼 또 철이 없어서 하기도 했겠지만, 제 기도대로 다 응답받았다면 저는 여의도에 그렇게 큰 교회처럼 목회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너무 잘 돼서 부정하다가 또 감옥에 지금 가서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기도대로 다 응답됐다간 그 교만해서 살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딱 맞게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대로 통치하시죠. 제가 다큐멘터리 3일에서 신림동에 그 거주하는 이제 할머니들이 얼마나 정말 기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방영됐어요. 이분들은 어릴 때 아마 10세까지 한국서 살다가 부모님들이 너무 일제시대 때 힘들어갖고 이제 만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거기 살다가 이제 80이 되고 70 넘어 그래도 내가 고국에서 이제 살다 죽으리라.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다 버리고 이 할머니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를 많이 부르며 고향 땅을 그리며 이제 한국에 오신 것입니다. 그 뭐 연세도 많고 몸도 약하고, 근데 이 할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도 이제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말이 좀 그렇지만 신림동 사람들이 노인들이 다니는 경로당은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들어가 다니는 경로당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신림동 경로당엔 뭐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지 않아요. 집이 좋아서. 이분들은 그냥 나이도 드시고 오니까 다 경로당에 모여갖고 그렇게 그냥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춤도 추고. 저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최고의 자랑은 주민등록증입니다. 다 꺼내고 이 주민등록증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병원에 가면 이것도 뭐 공짜는 아니지만 하여간 많이 도움도 받고. 여러분 언제 한번 주민등록증 꺼내서 할렐루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여러분 많이 우리 어려움 좀 있죠. 여러분 어려울 때 인도네시아 한번 가보고 필리핀 한번 갔다 오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가.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없고 우리나라도 과정 중인데, 저는 너무 우리나라 문제만 고치려고 그러지만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적인 시각만으로 우리가 나라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충체육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몇십 년 전에 필리핀이 지어준 겁니다. 오죽 기술이 없으면 실내 체육관 하나 못 져갖고 필리핀이 지어졌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선진국 좀 가보고 싶다고, 필리핀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 필리핀 대통령이 시간 없다고, 후진국 대통령 올 필요도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우리 나라 조국 대한민국도 기뻐하고 주민등록증을 꺼내 춤을 추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감사하고 나라가 더 잘 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대한민국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마칠 때 정말 이 나라 내 기도대로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지만 나에게 제일 적합한 곳으로 응답하시는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는 연약할수록 긍휼히 여기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회개만 하면 그쵸 보아나 안아주시는 이런 나라, 그 나라 백성 나 흔들리지 아니한다. 나 이런 귀한 나라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끝나요. 기도 끝이 정말 담대한 믿음의 선언으로 끝나라는 거죠. 그 기도가 이제 영광의 기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권세가 영원하다는 거죠. 권세가 영원히 싸움나이다. 세상의 권세는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의 권세도, 재벌의 권세도 여러분 얼마나 덧없습니까? 1928년에 미국에서 최고의 경제 지도자들, 최고의 돈 많은 사람들 7명이 모여 국가와 세계 경제를 향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친교도 하고, 당시 최고 철강회사 회장과 최고 곡물회사 회장과 뉴욕 증권협회 회장과 경제 강요 한 사람과
월스트리트의 최고의 전문인과 국제은행의 협회 회장과 세계 최고의 독과점 회사를 하는 회장이 모여 정말 최고로 돈 많은 분들이,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분들이 모여 이렇게 이제 교제도 하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후는 어떻게 되었는가? 당시 최고 철강 회사의 회장은 다 사업을 말아먹고 궁핍한 마지막 5년을 지내다 세상을 떠났고, 곡물회사 회장도 파산이 돼서 해외를 떠돌다 외로이 객사하였고, 뉴욕 증권협회 회장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노후를 감옥에서 지내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고, 그 장관도 이것도 요즘도 비슷하죠. 감옥에 갔다가 겨우 살아났고, 월스트리트 최고 전문가는 자살을 했고, 국제은행 회장도 자살을 했고, 최고의 독과점 회사 회장도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권세, 왕의 권세, 정치인의 권세, 경제 기업의 그 회장들의 권세 다 덧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권세를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고, 성경에도 창세기 18장 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겠느냐, 있겠느냐.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아멘. 그러면 따라합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에베소서 예레미야 32장 17절 주께서 큰 권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번 주도 힘든 한 주간이 기다리고 있죠. 내 힘으로 하기에는 벅차고 내가 인내하고 감당하고 또 전진해야 될 텐데, 나는 힘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면 무슨 일이든지 능히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내 힘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하기 벅찹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가정의 사명, 사업의, 사회 속에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한 주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우리가 기도한 게 10이라면 하나님은 20, 100,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죠. 정치가들은 줄을 잘 서야죠. 누구 뒤에 가서 쓸까? 사람의 권세 믿고 따라가지만 그게 잘못돼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능히 보호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홍해가 거기서 갈라질 것이요, 요단강도 갈라질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크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지막 기도가 마지막 부분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저 태양을 통해서, 어떻게 태양이 그렇게 정말 그 열기를, 뜨거움을 잃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계의 모든 것, 구름을 통해, 하늘을 통해, 모든 신비한 동식물 세계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택한 자녀,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공부할지라도, 육신의 힘이 다 쇠했을지라도, 뭐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장님을, 소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귀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 주기도문이 끝날 때든, 내가 새벽기도에서 기도가 끝날 때든, 또 집에서 기도하다가 끝날 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고, 그 나라의 통치와 권세와 영광으로 내 인생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선포가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려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믿음은 많지 않고 지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분 기도하니까 여기서 기도할 내용도 없고, 저 하고 싶은데 참 기도는 잘 안 되고,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주기도문을 하루 종일 몇백 번씩 주기도문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자, 아침에도 일어나면 주기도문, 자, 걸어다니면서도 주기도문. 참 주기도문은 이거 대단한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귀한 기도죠. 최고의 기도. 그래서 맨날 이렇게 주기도문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입속에서 뭐가 이런 것들이 막 토해져 나오는데, 이 분이 속에 갖고 있던 그런 질병의 덩어리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회복을 해갖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말 내가 깊은 기도를 해야겠다, 능력 있는 기도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말을 정말 잘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할 말이 많지 않고 길지 않으면 주기도문 기도라도 우리가 힘써 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기도하다 보면 이게 자꾸 뭘 생각하고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이걸 20분 30분 그냥, 그럴 때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든지 기도를 하든지 주기도문 기도를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제가 다른 거 안 합니다. 찬송을 하든가 제가 요즘 찬송가를 많이 외우고 있죠. 왜냐하면 산책하면서 찬송가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하여간 외워갖고, 또 언젠가 병원에 누워있을 걸 대비해서 제가 찬송가를 많이 외워놔야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어디 가서 침 맞으러 한참 누워있으면 뭐 할 게 없잖아요. 찬송가를 외워뒀기 때문에 찬송가를 또 여러분 로마서 8장도 외웠다가 그것도 돌렸다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 여러분이 기도 정말 더 잘하고 싶다, 더 말을 잘하고 싶다, 어떻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처럼 기도하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겠으면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도 잔을 비켜달라 그랬는데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거 말 못하겠어요. 저도 잘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사실은 이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 살래니까 살긴 하겠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할 말 없으면 주기도문 기도를 하세요. 복잡한 거 없어요. 운전하다가도 하시고, 회사에서 일하시다가도 뭐해서 5초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딱 선포 한번 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어떤 분이 기도를 그렇게 정해서만 할 필요 있냐,
진짜 기도는 그렇게 5초, 10초 일하다가도 문도 하나님 도우소서 이런 기도가 더 귀한 기도라는 거죠. 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다가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복잡한 기도하지 마시고 차원 높은 유창한 언어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너무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 속상해. 너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토로하고 또 내용이 더 없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갔다가 사도신경으로 갔다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묶으시고 나를 둘르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